오늘은 이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영적 훈련을 하게 되죠. 각자의 삶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린 사순절에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매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장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발걸음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시 기도의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공의의 여정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행보는 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영적인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이 성전을 정하려고 했을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평생의 이 자부심은 이 최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권력, 높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부심은 한낱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최신부 장관이야 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겸손한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죠. 바쁜 국정송에서도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지금 나라도 바쁘고 바쁜 일정과 장관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자 이 존 워너메이커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본업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요 장관은 부업일 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멋지잖아요.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래요. 부업이 최신부 장관.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내세우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한낱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목사들도 만나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박사는 했는지, 그래서 꼭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 박사, 최 박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옆에 있던 시골 목사님이 아이고 부러워서 같이 못 있겠네. 박사를 달아야지만 다 목사인데 왜 박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시기 질투의 소리를 하긴 하는데 참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뭔가를 내세우러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왜 자신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갔을까? 그저 11시 안에 안 늦으려고 또 가면 목사님이 한마디 할까 봐 분주히 달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까? 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왔을까? 아니면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다 하고 이 1,000원짜리 헌금하려고 다림질로 팍팍하게 해서 성경책에 탁 끼워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신을 신으려고 머리맡에 두고, 그게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눈 뜨면 눈 비비고 그냥 오는 사람들, 그냥 대충 걸치고 옷 하나 걸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가면 찝찝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가짐은 달라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냥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일정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며칠 전부터 떨리고 어떻게 할까? 대통령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일 좋은 옷으로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에 왔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왔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가지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참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외쳤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였어요? 시장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을 바꾸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이익 집단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뭘 만들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가장 무서웠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늘 겸손하고 늘 사랑스럽고 늘 담대하고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다 나가라고 소리를 쳤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소예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분노했을까? 주님께서요, 성전에서 외쳤던 이 말씀은 단순히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3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것.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정할 때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돈 벌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유월절이고 사람들 많이 와서 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자판을 딱 피고 자신의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어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뭔가를 하나를 더 가지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더 이익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선거철에 보면 꼭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커서 그런가?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클 텐데 미리 찾아온 사람들을 내가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데 안 찾아와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만 명 될 텐데 참 모르더라고. 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찾아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근데 웃긴 건 꼭 한 사람이 오지 않고 보좌관이 같이 와요. 보좌관은 예배 안 드려요. 보좌관은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명함 나눠주고 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막 드려요. 자기도 막 나도 교회 다녔던 성도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과연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 건 아닐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척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교회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외치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건 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렇다면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척, 교회를 다니는 척 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 성전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권자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가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좌우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자기가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득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기득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 주님의 간절한 외침에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외침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고 여러분이 살아간 삶도 성전이 돼야 돼요. 왜요?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건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도 버젓이 교회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유혹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지만 그런 이단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걸 몰라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송파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이며 이 교회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에도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지금 이 보여지는 성전을 헌대요. 그리고 성전을 며칠 만에 사흘 안에 다시 세운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던 건축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죠.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4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운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엄청나게 무시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외쳤던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이 아니라 참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대요. 왜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냐면 아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건 그 성전이 올바른 성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금은보화를 아무리 가질다 한지라도 세상이 그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불순물이 뭐냐? 내 아집, 내 고집,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진 세상적인 교만함들을 다 불순물들을 다 빼야내야 주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이 성전의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오고 싶어도 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내 안에 그 영적인 성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천막을 걷어서 다시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영문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영문교회가 성전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의 광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당에서 그 월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강당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자리로 다 치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자도 세팅하고 예배 장소를 다 세팅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다 치워야 되는 걸 그렇게 매 주일마다 이 영문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도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 강당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들이, 그 영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은 없지만,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간절한 예배를 드렸기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때 다 뿔뿔이 흩어졌으면 이 송판교회, 영문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참된 성전이라면 우리 송파교회, 영문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기에 오늘날 일기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에도 주여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도 임재해 달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불순물들을 먼저 제거해야지. 주님이 내 가정에 임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해달라고, 내 직장에도 내가 삶의 터전에도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못 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철책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누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록 교회 성전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 예배를 가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앉아서 철책선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니까 저는 다음 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낚시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다가 아니라면서요. 그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그런 이미 마음이 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발걸음이 기뻐 뛰어야 되는데 내가 놀기 위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부르진 하나님은 아마 안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의 예표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어요? 내 육체를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말씀이죠. 근데 당시 백성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던 이 성전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라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 대한 것은 죽음과 부활의 예표를 말씀하신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전쟁이 너무나도 마음을 안타깝게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성경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찌 인간의 이견적인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담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마음 같으면 우리 트럼프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그만하세요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 이곳에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도록 생명이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평화를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찾아오는 성전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에 외쳤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성전을 아무리 헐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대요. 이 주님의 간절한 두 가지 외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성전이 특별한 의미로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주님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라면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참된 성전을 짓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안에 우리가 거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